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라면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신칭의라 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칭의로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칭의의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성화라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져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성화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아까 칭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칭의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성화라는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옷 입혀져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성화라는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낙담을 줍니다. 때로는 절망감을 줍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몇 날 며칠을, 몇 년을 똑같이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순종할 수 없는,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밖에는 될 수 없는 것이야? 하는 생각이, 그런 자괴감이 우리 가운데 들어질 때가 수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행하라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너희는 이제 믿음으로 행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행해야 돼 라는 말씀 속에 수식어를 하나 붙이고 있죠.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그것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하며 이번에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일하게 반복되어 사용하고 있는 그 안에서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뿌리를 박고 살아가는 삶이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화의 삶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게 여겨지는 것은,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보다 우선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칭의라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덧입혀져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다고 했죠. 여기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세요? 아니죠.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의가 옷 입혀졌다,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믿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화라는 단계로 가보죠. 칭의를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인 성화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부족함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뭔가가 자꾸 추가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매일매일에 반복되는 그 삶 가운데 무언가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항상 앞질러 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의지입니다. 내 노력입니다. 내가 가진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보다 앞서서 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좌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뭔가 충만하고 기쁨이고, 말하자면 예배를 드릴 때는 뭔가 아멘하며 무엇을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충만해서 나갑니다. 기도원에서 3박 4일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집으로 가는 버스에 타서 뭐 탄다고요? 자리 때문에 싸운다고요. 그러면서 와르르 은혜를 쏟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노력이 뒤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낙담하며 절망하는 이유는 자꾸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 우리의 성실함, 우리가 가진 어떤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낙담하는 마음으로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칭의의 과정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함에 결핍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느낄 수밖에 없으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 것이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의 현상과 처지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사람의 의지나 노력, 성실함과 같은 것들이 믿음으로보다 앞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선포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죠. 그렇죠? 그게 간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간증을 듣다 보면 간증이 이렇게 잘못된 부분으로 흘러가다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쏙 빠져버리고 뭐만 남습니까? 간증하는 이 사람이 무엇을 행했는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의지를 사용했고 어떻게 노력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하는 부분으로 예수님은 빠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했더라 하는 부분에만 여기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간증한 사람은 간증하고 난 후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이 사람을 보거든요.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근데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이 사람은. 주님이 믿음 안에서 이끌어 주셨기에 간증할 일이 생겨졌던 것인데 이 사람에게 집중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처럼 여겨져 버리니까 그렇지 못한 삶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한 사람이 실족하는 경우가 많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과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라고요. 믿음으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믿음. 이거 주일학교 학생들도 동일하게 대답하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의 의지와 노력, 어떤 결단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믿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이후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초지일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 믿음의 세계 아래 거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믿음의 길로 그를 인도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례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 나이가 99세 된 아브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99세 된 아브람을 부르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창세기 17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민감하신 분은 캐치를 하셨겠는데, 지금 하나님이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데 그 대상이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이 언약의 성취와 이 언약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후손이에요. 후손. 보세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셨고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 나오게 하리니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초점이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자기 능력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99세의 노인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아직 후계자로서 세워질 후손이,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물어봤던데 대답을 못 하시던데,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니까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7장에 하신 그 말씀의 언약들은 죄다 후손을 향해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너의 후손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어디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로 그가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로 설 수 있도록 그를 믿음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화의 과정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단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노력과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세계로 이끄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온전한 성화의 단계를 밟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입니다. 언제? 우리의 삶에서요.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며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화의 과정은 역시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실함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아브라함이 318명을 가지고도 엄청난 군대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우리의 성실함만을 바라보고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면 매일 지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져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믿음의 담대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졌을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 외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 질문이? 아브라함의 경우로 다시 질문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졌고 아직 후손은 없는데 약속은 죄다, 후손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의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믿음으로의 세계로 이끌어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라면 그 성화의 과정이 의지나 노력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달은 지혜로운 성도라면 현재의 상황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현재의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쉬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통의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여곡절과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감사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들이 처한 그 현실과 상황을 그들이 무엇으로 받았기에? 믿음으로 받았기에. 주님께만 집중했기에 그러한 삶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실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 의지와 노력을 통해 막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이끄심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마치 배로 치자면, 여러분, 배를 탔는데 이 뭐죠? 모터로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보스러운 사람이 그 배 아래로 발하고 손을 내밀고 뭐 하는 것입니까? 배 가라고 열심히 이렇게 노를 젓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이게 뭡니까? 바보스러운 것이죠. 온전히 믿음으로 먼저 맡기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그렇게 맡기게 되어졌을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의지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요. 뭐가 우선이라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라고요.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것이 의지와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가 되어져야 한다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래야지 감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성화 역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구원.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이게 구원이죠.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오늘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라고요. 오늘 나를 위해 다시 십자가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을 죄로부터 건지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당신이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초청하시며 당신을 돕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뭔가가 꿈틀대지 않습니까?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마음이 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좀 찾아보다 보니 이스라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굉장히 짧고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석회석과 사암 등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지하수 같은 것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을 볼 때 가는 곳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물 파는 일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물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데 물을 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임무였고, 항상 우물 때문에 이삭 같은 경우는 늘 다툼이 있었죠. 물이 없으니까 물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되어져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농부가 되어져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농부가 씨앗을 준비해서 이렇게 우리 모내기 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농사를 위해서 씨앗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름 때는 건기래니까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오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바짝 말라 있는 거죠. 거기다 씨앗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인 농부라면 씨앗 안 심죠. 심어봐야 죽을 텐데 왜 심습니까? 그러니까 씨앗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씨앗을 심으려고 하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요. 그게 이른 비입니다. 10월에 내리는, 10월과 12월에 내리는 이른 비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씨앗을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심으려고 하는데 비가 내려야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를 농부는 간절히 바라보게 되겠지요.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의 삶입니다. 자, 비가 내렸습니다. 이른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목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씨앗을 심습니다, 농부가. 그럼 이제 씨앗이 이제 잘 자라나서 조금씩 자라나서 이제 결실할 때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그때 내려야 되는 비가 뭐겠습니까? 늦은 비입니다. 이제 곡식이 알곡으로 결실되어져서 수확하게 되어질 텐데 그때 늦은 비가 딱 적합한 3, 4월에 정확히 내려졌을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재배해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어요.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졌을 때 다시 또 농부는 하늘을 바라보며 무엇을 이렇게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비요. 늦은 비.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이게 믿음으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의지와 노력,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필요 없지 않다고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준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놀라운 성숙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이 제일 첫 번째 일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게 뭐기 때문에? 성숙에 이르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한국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생각할 분이 누구이기에? 주님이기에.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기에?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 시간이 바쁘고 다른 일정 때문에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화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은혜라고요.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핵심은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자야 본전이라는 말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잃을 게 없다라는 거죠. 손해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시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의미죠. 맞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는 거 아십니까? 로마서 5장 6절 8절이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제가 안 드렸나? 안 드렸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여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의인이었을 때? 믿음으로 잘 살고 있을 때? 아니요.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죄인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저주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이게 믿자가 본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고요. 낙담할 수 있다고요. 절망할 수 있다고요. 의지와 우리의 노력에 집중함으로.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고 좌절해서 완전히 나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에 담겨있는 의미라고요. 그러면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아무리 절박한, 아무리 엄청난 최고의 절망의 상태에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화의 의미가, 믿음으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한다는 것은 뭐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가 어디로 날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지금 그것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다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이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장 먼저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죠.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가 먼저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과 헌신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확인하게 되어집니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 안에,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핵심적인 비결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내가 뭐를 하려고만 하지 내 안에 거하는 것,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열매는 맺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감만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15장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반복되어져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반복하는 또 한 가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 열매도 맺어질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거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너희의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로 고정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의 삶이 없이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성숙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왜 그대로입니까? 노력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노력하셨다니까요. 열심으로 몸부림치셨다니까요. 근데 먼저 있어야 될 내 안에 거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화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만 봐도 거기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정확히 정독하며 읽어보면 그 안에 반복되어지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반드시 뒤따라오는 표현이 무엇인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이 놀라운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도 나무가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통해 나무가 흘려보내는 그 영양분을 그대로 받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에너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당연히 마땅히 열매가 맺어지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의 삶에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축복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거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내 안에 성전 삼아 내 안에 떠나지 않고 구약과는 다르게 여기 안에 영원히 머무르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삶의 시간 속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 구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이죠.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믿음으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무엇 해야 됩니까? 그저 믿기만 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기만 먼저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믿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져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승리의 사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이라는 반복되어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믿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이라는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오늘이라는 삶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그 오늘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또는 세상의 것이나 내 의지나 노력, 그것을 바라봄으로 실패와 좌절을 느껴가는 삶을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믿음으로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나 노력과 다른 환경과 형편이 바뀌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걸음을,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봄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의 삶을 기억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 주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며 주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께서 나의 삶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가지로서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주님으로 인하여 저절로 맺어지는 놀라운 열매를 아버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축복의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어졌을 때 저절로 맺게 되어지는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이 그런 열매와 그런 은혜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열매로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런 열매들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 가운데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리라.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을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아버지와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노라 하는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깨달았기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다른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